우리 다 같이 주님 지금 이곳에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저희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예배 또한 신앙생활들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분명히 예전에 저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나눴던 그 예배와 그 신앙의 시간들과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빠진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 형제자매들을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과 으쌰으쌰 힘을 내어서 함께 찬양하며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때에 비하면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이 예배의 모든 주인공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이 모든 예배의 온전함 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전과 비교해서 우리 예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명 한 명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심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의 사태가 벌써 해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어지고 또 언젠가는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 질병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저희가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가 되어질 것인지, 또 언제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저희가 확신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는 이 질병의 위협 가운데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때로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는 그래서 법률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일탈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이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가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버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질병의 공포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야기되어진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제도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일상이 얼그러지면서 또 크고 작은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 질병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사회 문제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들, 우리의 눈에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순간순간들을 또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비단 이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때로는 상처를 받으며 상처를 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런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틈타 아버지는 영적인 혼란들이 또한 활개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로 영육으로 온전히 깨어서 바르게 서고 온전히 서지 못하면 무엇에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고 올바로 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굴복하는 자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 현장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할 때 아버지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미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들을 하시겠지만 주정부 방침에 따라서 1월 첫째 주까지 모든 종교 행사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까지 저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서론을 살피는 이유는 그 서론에 그 책을 기술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그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고 그것을 알아서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가르치셨던 내용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해주셔서 그들의 방향을
전환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려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 기다려야 될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증언을 해야 할 그 대상, 그 사람이건 그것이 사건이 되었던 그것 때문에 비로소 존재의 목적이 있는 사람, 그것이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그 증언을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증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오늘부터 저희가 살피게 될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오늘 저희들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이 내용에는 크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특징입니다.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이 내용들이 단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목격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어진 내용들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지금부터 내가 기록해서 너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다라는 점을 이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전도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시장에서 장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곳에 피켓 들고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것들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해서 회심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30분, 40분 설교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루 왼종일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서 몇 날 며칠 동안 그들의 질문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답을 해주는 이런 토론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청중들에게 그가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토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또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들 수 있을 만큼의 복음에 관한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말할 때, 도를 전한다고 말할 때
그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믿고 신자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신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복 받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분명히 나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잖아.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에게 구할 것은 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내 뒤를 따를 때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감언이설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덧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이것이 참이요 진리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서론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누가복음을 쓸 대상은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받았을 때의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이 서신서를 읽고 회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가 다시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전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 그런 데오빌로를 향해서 다시금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주는 이유가 차례대로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 예수님을 차례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차례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건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대. 어떤 기적을 행하셨대. 그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런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그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당신이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 당신이 비로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것을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것을 읽어야 할 대상이었던 그 각하에게 보낸 목적이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누가복음을 대할 때에만 필요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서 이미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은 설교들을 들어서 과연 우리가 더 들어야 할 설교가 있을 것인가? 본문만 봐도 이 본문에서 저 목사가 대충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나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해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서 후세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차례대로 이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말씀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각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비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구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복음서들마다 그 인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저희들이 읽었던 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아바야 반열의 제사장 출신이었던 사가랴와 역시 제사장 지파의 후손이었던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 신정 국가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그들이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으로 고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출신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었던,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냥 그들 개인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아주 충실하게 행했고,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행할 때에 그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도 영향을 받을 만큼 그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출신에 합당할 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았고 또 맡겨진 직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보는 백성들이 함께 감동을 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과 이런 사가랴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아주 이상적인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래 그 시대에 사가랴라는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가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러니가 바로 이 사가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가 모든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책무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실제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레위 지파 출신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사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가랴라는 인물을 평할 때 그가 율법이 정해놓은 그 반열에 따라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사가랴가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 율법과는 무관한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사서 행했다라는 사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가랴라는 인물은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욱더 극명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제사를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명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이미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율법이 정해놓은 그 반차와 반열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사가랴가 제사가 드릴 때에 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래도 저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참여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느껴서 그 백성들이 그 사가랴 앞에 더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규례를 지키는 모습들을 놓고 평하면 그는 의인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의인이야 라고 평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판단에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인이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분양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식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이며 또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봤던 익숙한 상황 아닙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미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도 99살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게 겉으로 한 말이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새로 아들이 태어나는 건 제가 바라지 않고 이미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이 전하는 내용을 제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늙은 내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평소에 뭐라고 기도를 한 겁니까?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고 그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허락하실 때 그 아들이 할 일, 그 아들의 성격이 무엇에 가는 것입니까? 자, 이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게 될 일들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그 아들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끔 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너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네 아들은 명예를 얻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들 뒤에 오게 될 주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네 아들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장 사가랴가 정말로 자신이 배워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들을 믿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밑거름이 부러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것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오직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 때 내가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보는 것이 내 아들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태우는 밑거름이 되어질 것을 보는 것이 내게 참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라고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랐을 때 내가 원했던 아들의 모습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의 내용은 제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변명이 뭡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가랴가 천사에게 책망을 받고 벙어리가 되게 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인물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고 의인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경건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던 이 제사의 방법들조차도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지고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겉모습으로 의인이라고 칭송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세대가 바로 사가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상태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내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올 수도 있고, 자녀가 실패하는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딱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심어줄 수 있는 그 통로로 세움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기대를 갖지 못할 때 바로 그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사가랴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나으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가랴하고 과연 다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사가랴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바로 그렇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 야,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들이 저럴 수 있어? 야, 세상이 말대야. 이게 아무런 소망도 없어. 절망이야. 그러나 사실은 그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품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그 약속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며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내가 전해주는 내용들이, 그 약속들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자기의 욕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의 입술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 입술을 닫아버렸다라고 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여기서 서게 된다고요? 멈춘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입이 벙어리가 된 것은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내게 징계받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해줬던 것, 네가 아무리 벙어리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뜻들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사가랴만큼이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라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세상에 의인인 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세상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잘 몰라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교회를 안 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그 기대와 소망을 세상에 심는 자 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그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표현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은 때가 되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요, 그 신앙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 높이보다 우리에게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더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 소망들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또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라는 그 신앙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